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도 세속적인 어떤 생각과 비슷하다 그럴까요? 유학 가는 형제들을 약간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마 요즘은 좀 덜 잊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는 게 참 힘들고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유학 나가는 형제들 은근히 이제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마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생활도 반듯하게 해야지 이제 보내지는 약간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는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보낼 수도 없었고, 또 형제들이 이렇게 원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교육진의 분위기가 잘 안 보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기들은 거의 뭐 10명이 넘었는데, 한 사람도 못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이제 교육진이 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유학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남들이 이제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유학을 갔던 당사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제 동기 중에 제일 친한 동기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학 갔는데 어떻디? 좋디? 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동기가 이렇게 힘들어 줄까? 힘들어 줄까 하면 힘들어 죽을 뻔했다 얘기해. 공부도 어렵고 또 외롭고 또 힘들고 그랬대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좋아서 잘 지내는 편인데도 힘들었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면 막 환영을 막 해준대. 외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이내 조금만 지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애 취급을 당한다 그래요. 그죠? 말을 못하면 애 취급 당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아이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막 눈에 보이지 않게 구박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몸은 어른인데 애 취급 당하니까 서럽죠.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들다 그럽니다. 그럴수록 언어 습득은 더 어려워요. 일단 가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 배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언어 배우기 위해서 그 긴 세월, 그죠? 어린애가 이제 말 제대로 쓰려면 7, 8년 정도는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최고 학부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학술적인 언어를 쓰면서 마지막 이렇게 단계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어렵습니다. 특히 언어가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산책 가다가 주인하고 노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대. 왜냐하면 강아지도 그 나라 말을 알아듣거든요. 주인이 오른발 하면 오른발 들고요. 왼발 하면 왼발 듭니다. 돌아 그러면 제자리 돌고요. 빵야 하면 어떻게 킥 쓰러집니다. 강아지도 주인 말을 알아듣는데 나는 저 말을 못 알아듣는다.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그럽니다. 다행히 교수님들이 약간 그런 걸 배려를 해줘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똑같이 대하지 않고 언어가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감안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부님은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학부 수업을 이제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결국은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통과시키고 논문 방어를 해야 됩니다. 막 외국인들이 막 질문하는 거를 다 받아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논문 쓰는 게 이제 이분한테는 골치 아팠던 거예요. 야, 내가 이 초등생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이 최고 수준의 학문적인 논문을 쓴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논문 지도하는 지도 교수를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띄면 싹 숨고,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지도 교수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네 왜 그러나? 나는 자네를 위해서 있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콜. 오케이? 나를 불러라. 알겠니? 그래서 이분이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었대요.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여기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마음이 막 녹아내렸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든지. 정말 눈이 마주칠까 무서웠던 그분이 이제 정말 같은 길을 걷는 친구처럼, 같은 학문을 하니까 같은 길을 걷는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처럼 여겨졌다고. 그죠? 왜 이렇게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그리고 제가 오늘 복음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을 몇 번 읽었어요? 3번이나 읽었죠. 왜 그렇게 읽었을까? 우리도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인생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교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지도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느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지도교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슬슬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슬슬 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아닌 분도 있어요. 예, 그분은 잘 사시는가 봐요. 똑같습니다. 그죠? 이 지도교수님처럼 언제나 내 곁에서 친구처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두렵고, 하느님이 두렵고, 가족들이 두렵고.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내가 언제나 너를 보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무섭죠, 그죠? 그러면 하느님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처럼 늘 나를 사랑의 눈으로서 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내 모든 결점을 알고서도 늘 함께 머무시는 그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